올림픽이 한상 중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격 50m 권총 종목에서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는데 지난 런던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고 베이징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고 오늘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사격 50m 권총 역사상 3연패 3번 연속 금메달을 딴 건 이번 처음이에요. 제가 잠깐 봤는데요. 초반에 잘 못했어요. 3등으로 이렇게 쫓아가다가 결선에서 아홉 번째 쏘는 그때에 6.6을 맞췄어요. 그래서 6등이 되거든요. 결국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계속 10점 이상을 쏘아가지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 중에 보통 9점 아니면 10점을 쏘거든요. 6.6을 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한순간에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에 자기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야, 진종호답게 경기에 임하자. 후회 없는 올림픽,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라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발 한 발 쏘는데 더 집중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전에서 1등을 금메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낙심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우리가 더 마음을 갈아듣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돼도 그만 괴로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뿐인 인생 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 짧은 우리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 장사 임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깨닫고 우리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여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있는 삶, 이것은 결코 땀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4년 그 이상을 평생을 준비해서 그 짧은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어도 나에게 주신 그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결실 있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복된 소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도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복된 소리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비록 연약한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하는, 함께 그 믿음의 모범 가운데 서야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같이 사실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듯이 아브라함도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새겨서 파는 그런 직업,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밥벌을 먹기 위해서 뭘까지 파는 거예요?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교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폐역한 그런 정말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철아, 성철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철아, 성철아.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던, 세상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 분리, 단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떠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곳, 우상을 섬겼던 그곳, 세상이 있던 그곳, 죄악에 만연된 그 자리, 쾌락이 있었던, 세상의 영광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향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살았던 그 삶,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전체 80년 동안 세상에 짝하면서 속해 있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오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고 살았던 그물이나 배나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마음을 두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장자들을 보내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떼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언약을 주신 거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 요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여러 가지 다 수용하고 다 알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가 이래요. 요거예요. 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요만큼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난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성도들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가 그렇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이지. 나의 생각, 나의 견해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평생 아니 내가 뭐 100년 이렇게 감당해도 못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 수 없었죠.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어요. 언약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자기에게는 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낌없이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누가 지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대라고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은 정말 큰 능력 있는 위대한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미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부르시고 간섭하실 때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비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되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마지막에 뭐가 되야 됩니까? 복을 받으리라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을 주면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면 복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복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그 생각해요. 가지고 받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는 데에 이 복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큰 명예나 권력을 이렇게 취득하고 얻었느냐,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무엇입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얻어야 되고 획득하고 이루어야만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이 아담을 만드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를 복 주시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사. 그리고 뭘 주십니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영육간의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담에게 뭐를 명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보다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벽이 같도록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아브라함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은 똑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괴로움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기쁨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인 당사자니까 하나님에게로 오는 그와 같은 괴로움과 핍박과 박해를 똑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느낀 그 행복감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똑같이 그에게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비하하는 게 저주예요. 낮추어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낮추어 말하고 하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 이건 저주예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바로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능력 없어도 아무리 싸움 못해도 내 자식이 저 동네 불량배에게 위협당하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본체만치 않고 지나가는 부모가 있겠어요? 있을까요? 제가 싸움 못해도 어디 놈이죠? 쫓아가서 내가 맞더라도 전배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그 관점이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요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위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초라하고 누추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더라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고통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기쁨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성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주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눈빛을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기분 안 좋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여유로운 눈빛으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옆에 앉으신 그분을 축복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어느 형편에 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심하시면 안 돼요. 약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나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은 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주의 택한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신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고 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일지라도 땅의 뜻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통과하여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 복음의 귀한 소식, 귀한 초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추구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듯이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제가 여러분 은퇴와 함으로 선교사로 제가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큰 감동을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준비가 되셨나요?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음성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가정 앞에 서고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듯이 그와 같은 결연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인하여 나의 기가 이렇게 흐려지고 나의 마음이 분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나서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름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노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